여러분 오늘 이렇게 이제 본문을 읽으면서 생각났던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 러시아의 대문호인 톨스토이가 지었던 책 중에 감동적이면서도 가슴을 좀 두드리고 우리로 하여금 경각심을 깨닫게 하는 소설이 한 편이 있습니다. 제목이 뭐냐면 사람에게는 얼만큼 큰 땅이 필요한가, 이런 제목입니다. 간략하게 내용을 설명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주인공 패콤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늘 불만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자기가 경작하던 토지가 늘 작다는 것이죠. 그래서 늘 불만 속에 살아갈 그때에 때마침 강 건너에서 이제 땅을 싼 값에 살 수 있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팔고 새로운 터전으로서 행운을 잡기로 결정하고 이제 강 건너 가기로 결정합니다. 패콤이 그 강 건너에 도착하자마자 그 땅의 지방관을 만나가지고 땅을 살 수 있는 방법을 막 묻기 시작합니다. 이 땅값이 얼마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지방관이 무뚝뚝하게 하루에 1,000루블이요,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대체 1,000루블에 얼마나 큰 땅을 소유할 수 있는지 궁금했었던 이 주인공은 아니 그러면 대체 얼마나 되는 땅이 하루에 1,000루블이란 말이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결국 돌아온 대답이 뭐냐면 하루에 걷는 거리만큼 자기 땅이 된다는 것이었어요. 단 조건은 출발한 지점으로 해가 지기 전까지 돌아와야 된다는 조건이 붙는 거였습니다. 패콤은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걷기로 결정하고 아침 일찍부터 걷기 시작했습니다. 낮에 뜨거운 태양이 러시아의 평원을 달구고 있을 때도 쉴 줄 모르고 식사도 거르고 계속 내리 걷고 무한정 걷고 또 걸었습니다. 해가 지기 전에 돌아와야 했던 주인공은 이제 걸어왔던 반대길로 방향을 바꾸어 막 달리기 시작했어요. 안타깝게도 돌아오기에는 너무 먼 거리를 이미 걸어온 겁니다. 계산도 안 하고 무작정 걸었던 것이죠. 도저히 견디기 힘들 정도로 다리가 부어올랐고 그리고 지칠 대로 지쳐서 흐느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력을 다해서 출발했던 그 지점으로 막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출발할 때 출발점에 놓고 왔었던 그 모자, 자기가 내려놨던 그 모자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혼신의 노력으로 출발점 언덕으로 기어오르고 기어올랐습니다. 도중에 미끄러져서 굴러내렸죠. 다시 또 기어오르기 시작해서 간신히 출발점에 놓은 모자를 손에 잡았습니다. 그때 지방관이 박수를 치면서 야, 젊은이 정말 많은 땅을 얻게 되었군, 그래, 축하해 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주인공은 그 이야기를 듣지 못했어요. 이미 숨을 거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상황이 되어서 몸뚱이 하나 묻히기에는 너무너무 무지무지하게 충분한 땅을 얻게 되었고 그 땅에 주인공은 묻히게 되었다는 얘기가 톨스토이의 소설입니다. 여러분 방금 들려드렸던 단편 소설에서 저자 톨스토이가 사람은 늘 만족하지 못하는 존재다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 소설을 이렇게 써내려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항상 더 원하고 더 바란다라고 얘기하죠. 주인공이 이 넓은 땅을 얻으려 했던 것은 더 많은 힘을 얻고자 함이었고 더 큰 안정감을 얻고자 함이었고 더 큰 재산과 힘을 얻고자 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척박한 광야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음을 우리에게 본문은 설명하고 있어요. 안전하지 않죠. 오늘 내일 끼니를 걱정해야 되는 광야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주인공처럼 정말 안전이 필요하고 그들에게 쉴 곳이 필요했던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정착할 곳이 필요했던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 상황에서 오늘 시인은 12절에 하나님께서 기이한 일을 행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기이한 일들이 무엇인지를 13절부터 16절까지 쭉 나열해서 우리 가운데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나님께서 광야로 인도하셨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만?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조상 아브람부터 시작해서 그의 아들 이삭과 야곱에 이르기까지 하나같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자신의 백성들을 광야로 네게부 사막으로 인도해 오셨어요. 갈대아 우르라는 젖과 꿀이 흐르고 물이 아주 풍부하고 이미 문명의 이기가 충분히 발전한 그 땅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내셨고 애굽이라는 커다란
가장 최강대국이었었던 나라에서 자신의 백성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셔서 광야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약속의 땅을 향해 가면서 광야와 사막을 지났음을 이제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가 기억할 것이 하나 있는데요, 여러분. 그들이 지나갔던 사막과 광야는 단순히 구속과 속박에서 자유를 향해 가는 잠깐 동안의 중간 과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40년 생각하잖아요. 40년 후에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었지. 그래서 광야의 시간은 짧고 어떻게 보면 짧을 수 있고 순간의 시간이지, 중간 과정이지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통해 국가로 태어난 출생의 장소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이스라엘의 호적은 그들의 출생지가 바로 광야다라고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께서들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사람들을 국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분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더불어 광야는 그들에게 있어서 교육을 받고 또 양육을 받은 가정이자 그들의 학교이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광야는 자신의 연약함, 자신의 무능력함, 자신의 무기력을 철저하게 경험하는 곳이죠. 그곳에서 오로지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곳이 가정이고 학교였다는 것이죠. 즉, 광야의 경험이 없이는 진정으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었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통해 자신을 누구인지 알리시고자 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14절에서 16절에 나타난 내용들은 광야에서 도무지 기대할 수 없었던 기적적인 일들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기이한 일들이다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광야는 그야말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내내 걱정하는 곳이었습니다. 또한 본문의 19절, 20절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광야라는 것은 언제 어디에 어떻게 오늘의 식탁이 차려질지를 전혀 예측할 수 없는 곳이 광야였다는 것이죠. 오늘은 내가 과연 밥을 먹을 수 있을까? 그럴 수밖에 없는 광야였다는 것이죠. 한 치의 땅도 자기의 것이 될 수 없는 그곳에서, 아무것도 양손에 움켜잡을 수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은 그들로 하여금 자신을 의지할 수 있는 법을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배워가기에는 참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렇죠? 17절부터 오늘 본문이 거의 마지막까지 나타나는 30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를 한번 제가 이렇게 골라봤거든요. 태도들을 나열하면 이렇습니다. 배반했고, 하나님을 시험했고, 하나님을 대적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구원을 의지하지 않고, 욕심을 버리지 않고, 여전히 범죄했으며 기이한 일들을 믿지도 않았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루가 멀다 하고 도무지 한 끼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먹을 수 없고, 물 한 모금조차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먹을 수 없었던 그곳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하늘문을 여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결국 기이한 일들을 믿지도 않았다라고 본문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하신 일들을 나열하면 이렇습니다. 바다를 가르시고 지나가게 하시고, 구름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반석을 쪼개시고 흡족하게 마시게 하셨고, 물을 강같이 흐르게 하시고, 하늘을 여시고 만나를 비같이 내리시고, 양식을 그들에게 주시고 음식을 충족하게 주셨고, 고기를 비처럼 내리시고 그들이 원대로 주셨다. 여러분, 이토록 배역하고 배은망덕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반석도 쪼개시고 흡족하게 물도 마시게 하셨고, 하늘을 열어 만나를 비같이 내리시고, 고기 또한 그들이 원하는 대로 주셨던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광야에서 고기를 어떻게 먹습니까? 물 한 모금조차 먹을 수 없는 그 땅에서 어떻게 이런 식탁을 하나님께서 날마다 차려주실 수 있을까요? 그들이 바로 광야에서 출생하고 광야에서 양육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들이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됐을 때 나를 잊지 아니하고 끝까지 예비할 것,
우상의 길로 돌아서지 말 것을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광야에서 살아왔던 그때를 기억하고 나를 기억하라고 수도 없이 하나님은 계속 경고의 메시지를 날리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굳이 약 4,00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났던 사건들을 살펴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광야에서 출생하고 그곳에서 양육받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의 환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났던 그 광야의 여건과 상황과는 분명히 다르죠.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마치 광야에서 사는 것처럼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 여러분 어제 본문의 연장으로 보면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루는 분명한 이유가 있음을 시편 78편의 저자는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유는 1절부터 4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1절부터 4절입니다.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춰졌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의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시편 78편 저자는 이것을 목적을 두고 이렇게 쭉 긴 역사를 기록해 나갑니다.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고 후대로 하여금 그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이죠. 왜일까요? 앞서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의 현재의 삶은 분명히 광야에서의 삶과 다르지만 광야의 연장선상에 있음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끼니를 걱정하는 상황은 아니지만 무엇을 마셔야 될지 걱정하는 상황은 아니지만 우리 인생은 마치 어느 때 언제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 모르는 광야와 같은 여정을 지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다 동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상황과 모양이 다른 광야이지만 오늘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 우리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톨스토이 소설의 주인공처럼 우리는 더 넓은 땅을 원하지만 더 큰 안정감을 원하지만 정작 우리가 아는 것은 우리에게 그리 많은 땅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우리 안에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삶을 진정한 안정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영원한 구원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목사님의 설교에서 이런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믿음은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고 내가 속해 있는 그분을 어떤 분으로 알고 있느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알고 있고 내가 속해 있는 그분은 아는 만큼 믿음은 발생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얼만큼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조금만큼밖에 알고 있지 못하다면 우리의 믿음은 늘 그 모양 그 꼴인 거예요. 늘 넘어지기 일쑤이고 늘 고난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이 믿었지 못한 것이죠. 그런 하나님도 우리가 그분을 늘 의심하고 늘 고난 가운데 살면서도 일어나고 또 쓰러지고 일어나고 쓰러지기를 반복하는 사람인 것을 주님께서는 다 아십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 있어서 내가 속해 있는 그분을 지속적으로 잊지 않고 알아가는 것만큼 중요한 일은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그 설교에서 들은 적이 있는데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것을 도전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치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시는 것 같아요. 너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이렇게 묻는 것 같습니다. 진시가 너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은 오늘 본문에 나타난 광야를 걷는 이스라엘과 비교해서 어떻습니까? 오늘도 지치고 오늘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를 두고 이제나 저제나 해결해 주실 주님의 손길을 우리가 계속 기다리지 않습니까? 때로는 내 바람대로 내 계획처럼 응답되지 않을 때 낙심하여서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대체 이 광야 같은 상황에서 내게 식탁은 언제 차려주실 겁니까? 라고 불평하는 이스라엘처럼 주님을 향하여 우리도 삿대질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당장 바다를 가르시지 않아도 지금 당장 반석을 쪼개시지 않아도 지금 당장 저 하늘의 문을 열지 않으실 때 주님은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시죠.
너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주님의 물음에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실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실 겁니까? 오늘 이 물음 앞에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을 좀 새롭게 하고, 오늘 본문 가운데 시편 78편 저자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들려주고 그 역사를 기록함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 보였던 것처럼 우리 삶에 주님을 더욱더 기억하고 알아가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까 우리가 찬송가 488장인가요? 우리가 불렀잖아요.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우리가 그렇게 알기 원한다고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 오늘도 광야 같은 나의 인생 속에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는 은혜가 내 가운데 있길 원합니다. 내가 알아도 날마다 쓰러지고 날마다 쓰러지는 연약한 존재인데 주님 나에게 정말로 당신을 끝없이 의지할 수 있는 굳건한 믿음을 허락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엎드리는 기도의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